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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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네. 사람이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가 가는 길이 구부러지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다. 불행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죠.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됐을 때 힘도 나고, 그죠? 마음의 기쁨도 솟고, 그리고 보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올바르게 잘 형성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를 침몰시키고 맙니다. 아무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옳은 생각을 가질 때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고 바르게 갈 때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건데, 옳고 그런 게 다 뭐냐 하고 비웃고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쓰면 되지 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고통의 착고를 차버리고 후회의 덫에 걸리게 되고 파멸을 당하게 맙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우리가 누가 특별히 더 그 선을 많이 행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온전해서도 아니고, 다 우리는 그릇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알고 깨달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복으로 그런 우리 그 형통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위대한 것은 수많은 착오를 통해서 바르게 정립되었기 때문이고, 참이 가치 있는 것은 불의의 결말은 파멸되는 사실을 경고함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지, 온전한 자는 누구도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욥에 대한 그 연극을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가서 참 많이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욥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내가 잘났다고 얼마나 으시닥닥거렸지만 결국 깨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그 긴 연극도 판토마임 이런 걸 통해서 더 아주 온전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바른 길로 가고, 그렇게 했을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불의하고 잘못된 길, 옳지 않은 길로 가면 달려가는 속도만큼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처박히죠. 그렇게 그 길로 빨리 달려가면 빨리 달려갈수록, 그죠? 스피드가 있으면 어떻든가요? 차가 심하게 질주하다가 갖다 부딪히면 아주 뭐 사람까지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죽는 그러한 그 속도의 가속이 되는 거죠. 이게 매장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불의한 길을 간다고, 왜곡된 길을 간다고, 속임과 거짓으로 남을 속여먹는다고, 절대로 그게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게 아니죠. 잘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걸로 인해서 부를 온전치 않게 챙겼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게 남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복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복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불행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되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과욕을 부리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잠언 말씀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아들아 하고 부르시죠. 네.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권면해야 되고, 권면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기도의 힘은 지난번에 제가 저랑 같이 나누셨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게 가장 아주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한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어떤 그 나쁜 버릇이 들어서 어딘가 좋지 않은 곳을 한번 들리게 되면 참 그거 끊기가 어렵죠. 그 옛날에 보면 어른들 절대로 그 포장마차나 그 주점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서 그 누구였었죠? 그 옛날에 어떤 누구였나? 말이 이성계였던가요? 말이 그 앞에다 갖다가 탁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아주 그런 그 말이 있었다는 얘기가 제가 벼랑간에 생각이 납니다. 성도는 네 가지를 잘 지켜야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라는 그 얘기. 오죽하면 그 말이 그 주인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를 알고 그 자리를 딱 비껴서 갖다 놓기도 하는 사람보다 어떤 면으로는 사람을 더 잘 읽는 거예요. 귀를 지켜라.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겠죠. 또한 눈을 지켜라. 주님의 말씀을 잘 읽어라. 입을 지켜라. 교육한 것들을 버려라. 더러운 말이나 부정적인 거나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분내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넷째는 발을 지켜라. 발을 지켜서 악한 것에서 떠나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면 뭐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눈과 귀와 그리고 발, 입을 그죠?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가 다닐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입술도 지켜주셔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인도로 바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사단이 어때요? 눈에 확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유혹을 통해서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 눈과 그 입술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리고 입으로는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뱀이 조금씩 꼬아서 자꾸 보다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고 정말 눈이 밝을 것 같고 결국은 그것을 먹는데 그 말씀 안에 보면은요 그 아담이 어디 갔다 온 게 아니라 함께 나란히 앉아서 그것을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줬다. 결국은 둘이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고 두 번째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의로운 길로 가야 된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옳은 길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한 복 우리가 받고 가야 되겠죠.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희들 이걸 누려라 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찾아서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의로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양심은 사람을 신자되게 만들고 믿음은 신자를 성도되게 만든다. 그래요. 우리 마음판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신자되게 만든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온전한 성화를 이뤄가니까 온전한 신자를 성도되게 만든다.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감춘 죄를 그렇게 욕처럼 끄집어내서 고백하게 만들고 드러나지 않은 악을 토설하게 만든다.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회개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지 하늘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의 팔로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저희들은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랬을 때 그 품이 편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죄를 뭐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였는데 어떠시던가요? 믿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고 또 아주 억지를 부리고 그냥 못되게 잠깐 부렸다가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더 자주 오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그렇던데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잘못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꼭 사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죠.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을 때는 놓고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라. 내 마음으로만 아유 내가 그 좀 잘못했지 그러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그게 바로 겸손과 무릎 꿇음이구나. 네, 그게 그 안에 제 안에도 그리고 그 상대방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 저희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를 대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주님이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가서 사과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예사롭게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축복받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은 부귀영화가 넘치는 자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1편 우리가 참 즐거워하면서 많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얘기하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잘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형통한다. 그 잎사귀 주위에 사람들이 쉬고자 해서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시원하니까. 네,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얼마나 사막이 많고 그리고 아주 그 온도의 차이가 많아서 춥고 덥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그늘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같이 된다. 심판을 절대로 견디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고 만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다. 악인은 인격이 온전치가 못하죠.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이고 오만한 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입니다. 절대로 구제받을 수가 없죠. 깨달지 못하니까. 그래서 악인은 온갖 지혜와 교활함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망하지만 어둠을 밝음으로 추함을 정결함으로 불의를 바름으로 바꾸어 놓아 그와 자녀들이 큰 복을 받는 지혜 있는 시냇가에 심은 시절을 쫓는 나무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너희를 크게 명예를 빛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소유도 많이 있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셋째는 너에게 권세를 크게 해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예, 우리가 불의한 길을 버리고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의인의 길에 서면 그 길만 따라가면 딱 보이는 두 갈래 길 어디 갈래 했을 때 의인의 회중에 들면 그리고 야훼 율법만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길은 가는 이가 많지 않아서 고독한데 영광이 있고 악인의 길은 권모와 술수와 사기와 쾌락이 있으나 심판과 형벌이 있는데 눈에 보암직한데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그것은 일장 충몽이라는 거죠. 잠깐이면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숨겨도 드러나고 의는 감추어도 향기가 나죠. 네, 우리 모두가 의로운 길을 가셔서 양심은 떳떳하고 마음은 홀가분하고 가정은 복되고 자녀들은 잘되는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죠.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죄를 무서워하고 악을 버리고 양심의 의로운 길로 인도를 따라 바른 길을 갑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들켜버린 죄가 있고요. 들키지 않은 죄가 있다. 평소에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들 그래요. 우리는 드러나서 왔지만 세상에 여기 안 들어올 놈 누가 있냐라는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확 다 드러나 보이듯이 아래를 꿰뚫고 계신다고 그 생각을 하면 참 두려워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까지도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저지르지 않은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들킨 것이든 안 들킨 것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 예, 다윗이 바세바와 은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을 때 사실이 그렇게 백일하에 드러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아간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전쟁터에서 펄레트와 엉덩이를 가져와서 자기 침대 밑에 게하시가 그렇게 해서 감췄을 때 그것이 그렇게 백일하에 드러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아골골짜기에서 자기 가족이 몽땅 돌에 맞아 죽으리라고는 아간은 생각을 못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발 앞에 갖다 사도의 발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이 다라고 얘기를 한들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실은 실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이것쯤은 괜찮겠지. 그런데 안 괜찮다라는 거죠. 말씀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왜 드릴까? 왜 교회를 오고 그나마 왜 헌금을 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버릴까? 심판의 맷돌에 깔려서 비참하게 망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 살아계심이 눈에 보여서 작은 실수를 하고도 두려워하는 그리고 밤을 밝히며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그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 탐욕은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해서 심판을 받게 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직 지은 죄가 안 드러났다고 속으로 뭐 이 정도야 괜찮지.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은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나를 먹어버리고 나를 파멸시킨다라는 거. 우리 육신도 그래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잘 보존하고 잘 지켜가고 우리를 주신 그 연수만큼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도 뭐에 먹혀버리지 않게 악의 그 사망에 우리를 죽이는 그 세력들은 악이고 사망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죄가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세상은 그러한 세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영생에 우리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악에 먹혀서 죄에 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이 모두 다 사망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건진받아 들림받는 게 옳겠습니까? 의의 길로 가지 않고 불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가지 않고 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망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세상 길은 참 화려해요. 오라는 이가 없어도 앞다 튀어가다가 결국은 멸망해버리는데 하늘의 길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고 잠잠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아버지가 우리가 벼랑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오늘도 그 날개 아래 품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은 욕망의 법칙을 버리고 분수의 법칙을 지키며 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선물을 받죠. 영생의 선물을. 요즘에 아주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스티커가 교회에서도 아주 그렇게 많이들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쿠폰을 준다고 쿠폰을 모아라 하면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그 요즘에는 어른과 아이가 예배들을 많이 같이 드리는데 성경 장절을 열심히 쓰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요약도 아주 열심히 해서 아주 대단한 그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우리 그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이 아주 그렇게 그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2시간을 같이 앉혀놔도 처음에는 몸을 뭐 비비틀고 아주 그냥 좀 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순식간이죠. 모두가 일장춘몽인데
불신앙의 길을 버리고 믿음의 길로 가다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데요. 시편 37편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기도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우리가 하늘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어때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야훼를 의뢰하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로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아멘. 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고 이렇게 항상 기회를 주신, 항상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이라고 그러십니다. 영생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갈 때 실패한 자도 이 길로 가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못한 게 바로 어제도 저희가 같이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 길로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불행한 자도 이 길을 가면 행복을 찾고 낙심하는 자도 이 길로 가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죄 지은 자라도 회개하고 이 길로 가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는 완전한 패망의 길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조받을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샘 검 같다라고 하시죠. 불필요한 것은 버리게 하고 그릇된 것은 탐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능력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신다. 누구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릇의 용도와 크기가 다르니까 열심히 내가 행할 것을 작은 것들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가난이 아니고요. 가난 때문이 아니고 분수에 넘치는 탐욕 때문이다. 무엇을 자꾸 뺏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의 남의 것으로 내 것을 빛내려고 하고 채우려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시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어나가는 특성. 첫째는 조물주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둘째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셋째는 허식보다는 내용을 감추고 살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이 처음 잊을 때보다 심히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말씀의 길로 가면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말씀의 길로 가면 자신을 높이는 자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의 길을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길로 가면 끊어야 할 것이 죄의 사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요매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의 사슬임을. 우리는 사랑의 사슬에 나를 맨다. 찬양도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깊이 찬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동아줄임을 우리가 깨닫고 눈을 뜨고도 항상 소원하고 기도하고 무엇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자만이 바르게 살 수 있고
말씀의 길로 가는 성도만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주님의 교훈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은혜 위에 서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역대하 33장에 요시아 왕이 나오죠. 18세에 등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됐어요. 그는 말씀을 읽다 동안 자신들의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종교 계획을 이룹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놀랍게도 그 나라가 큰 복을 받고 태평성대의 국태민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말씀에 바로 서면 우리에게 이런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욥의 우리 예배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영생의 길 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도 그곳에서 너희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로 그릇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십시다. 성공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로. 성공은 뭘까요? 온전한 마지막의 성공은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후손들이, 나와 후손들이 은혜의 문과 축복의 문과 성령의 문과 기적의 문, 그 활짝 열려진 문으로 들어서시는 그러한 저희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고 가문이 무슨 가문?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